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분할해가지고 오전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 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 요한을, 그리고 요한에게 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이 많은 관계에 아주 탁월한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그렇게 이제 맺어주면서 관계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시간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계셨습니다. 가장 해가 빛나야 될 그 시간에 해를 가리우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처음 기도가 아버지로 시작했는데 여기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두움은 죄를 상징하는 거고요, 어두움은 단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속제물로 계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당할 모든 갈급함을 예수님 당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오늘의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우리 훈련과 각오와 결단을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자,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조차도 좌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 생명, 목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을 버린다,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마태복음의 저자와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주어 같지만 여러분, 원래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혼을 떠나게 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영혼을 떠나가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도 말해요. 영혼을 넘겨주시니라, 돌려주시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내어주셨습니다.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인류 가운데 다시 없는 유일무이한 통치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무이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강력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운명의 시간에서만큼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겼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하나도 검게 만들고 희게 만들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다스릴 만한 권세가 크게 부족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 빼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요 원래 다윗이 드리던 기도예요. 다윗이 드리던 기도, 인생에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전쟁이 많고 그래서 목숨을 언제 잃을지 모르는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전쟁터에서
다윗의 기도였다면,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기도였다면 얼마나 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숨겨지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려서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고 그리고 그 육체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합니까?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으로 가셨어요. 모든 인류가 가는 그 길로 가서 무덤 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영혼은 그러면 어디에 분리되셨으니까 다른 곳에 있잖아요. 무덤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은 그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으로 가셨어요. 어디에 가셨느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옥이니까 그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혼이 처해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가셔서 이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 가운데 말씀하셔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루터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흑암의 세력을 대상으로 해서 옥에 가셔서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시고 악의 무리를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한 중간에 영은 옥에 가셔서 선포하셨어요.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 중간 상태에 있어서, 중간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또는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사후 세계관을 믿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옥에 가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렇게 이 루터는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옥에만 가셔서 승리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또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더불어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일 내내 어둠 가운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셨지만 옥에만 3일 내내 계신 것이 아니고 해결하실 것 해결하시고 그의 영혼은 강도와 더불어 어디에 있었어요? 구원받은 강도와 더불어 낙원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신 그 죽음의 상황, 이 죽음과 부활 그 중간의 상황 가운데서 옥에도 가시고 낙원에도 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최후의 운명은 어디에 숨겨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면 아무리 열심히 행복하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것이 아무리 늦은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강도와 같이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님께 최후의 운명을 맡기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맡겼듯이 예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요? 누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어올려갔냐? 3층 천으로 끌어올려져 갔대요. 그 3층 천에 올라가서 그 3층 천을 표현하는 바울의 말이 무엇이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차원의 말을 그곳에서 내가 들었다. 어디에서요? 끌려 올려간 3층 천 낙원에서 내가 그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도 걸어서 나오지 못했던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다시금 돌아온 그 영혼과 육체가 합하여 그 무덤을 걸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빈 무덤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읽었던 교동문에서처럼 게바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환상을 보는 것, 헛것을 보는 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데 10사람이 있는데 10사람 모두가 경험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심리적인 불안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 환상을 보고 헛것을 보는 일이 일어나지만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면 아주 간단해요. 그때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 잡아다가 족치고 니네들 언제 예수 시체 훔쳐갔어? 그러고 그 시체 찾아가지고 보여주면 됩니다. 거기에 5개의 상처와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에 물과 피가 함께 쏟아졌으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뼈가 상하지 않은 시체 찾아내면 돼요. 그러나 제자들은 복음을 성전에서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제자들을 잡아서 시체를 찾으면 간단하게 예수 믿는 도리가 다 무너질 텐데 그 일을 그 성전의 본진 죽인 자들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무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디에 계셨다고요? 옥에도 가셨고 낙원에도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고 그리고 어느 날 장차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잠자고 있는 자들보다 먼저 되지 못한다. 이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간 과정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옥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형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거 면제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를 육체의 부활과 더불어서, 여러분, 부활하는데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악한 자는 이제 영원한 무저갱으로 바닥이 없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로 인도되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 믿음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곳 가운데 열어주시는 천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긴밀한 뜨거운 가까운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부르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참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그래서 쫓아가다가 성전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그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 가운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7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은 45번이나, 여러분, 위기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며 45번 아바를 그 설교 가운데 얘기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드리시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6번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계셨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속죄제물 되실 때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뿐이지 아버지로 부르셨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로 부르는데 너무 이상하다, 익숙하지 않다, 굉장히 생경한 마음이 들고 거부감이 든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거듭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할 단 하나의 이유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그 손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친밀한 뜨거운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관계를 어디에서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 안에서, 그 삶 안에서, 인격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예수님의 인생, 이 땅 가운데 사시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여러분, 낙원을 약속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손을 믿으셔야 돼요. 이 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손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그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속한 우리 사후의 문제, 우리 영혼의 행방에 대한 문제도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는 그 이후에 이 유대 백성들의 저녁 기도였어요. 저녁 기도, 잠자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죠. 우리 주님의 신앙을 쫓아가야 되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교회 역사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폴리캅이 화형을 당할 때 종교개혁의 셋불 보헤미아의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할 때도,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반개혁자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신음할 때에도 늘 언제나 이 기도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이 생활할 때에 어둠이 다가오고 죽음의 세력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여 내 영혼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손에, 권능의 손에 붙들려 낙원으로 인도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결정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영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날을 바라보는 아버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